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성령님이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 복의 사람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번성이랍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번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제 리더 몇 명하고 같이 이제 열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지요. 이제 열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한 가지 조금 약간 놀랬던 것은 그 이의룡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이제 찬주하고 해가지고 주일 오후에 유스 예배가 있었는데 유스 예배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유스 예배 담당자였던 백기철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러면서 좀 놀랬던 것이 제가 이제 블레싱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블레싱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좀 약간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12라고 하는 이 비전 안에 있고 다 동시에 똑같이 블레싱을 하고 다 똑같이 지금 생명그룹 이제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유수 청년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생명그룹을 하고 또 라이프 클래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까먹으셨겠지만 저지난주에 다윗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칼이 필요 없었는데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칼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것을 비난했는데 다윗이 이제 본인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칼을 찾더라.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저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다윗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다윗이 칼이 있든지 칼이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셨고 늘 언제나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믿음으로 붙잡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좀 힘들어지니까 우리 마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와 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느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블레싱을 하고 열심히 생명그룹도 하고 열심히 라이프 클래스를 해도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착각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 없으시고, 한순간도 나를 멀리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연약함을.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연약함이.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죄 짓는 연약함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죄 짓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상황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 힘든 상황 속에 빠지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도 없고, 사실은 정말 힘들어지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내 안의 연약한 말이에요. 기도해도 이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연약함. 그럴 때에 방금 읽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수준이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어린애 같은. 예를 들면, 하나님 돈 주세요.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좀 마음이 좀 힘들거든요.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이죠. 다 이런 종류의 기도만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자기를 보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고,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끔 하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경험했던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젊은 나이에, 너무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하기도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한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지요. 그때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었는데, 기도를 해도 계속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벽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개별 의자지만, 그때는 이제 장의자가 있었거든요. 장의자의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그냥 누워서 자요. 자려고 누우면은 그때 누우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누워서 기도하는데 다른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것밖에 안 나와요. 도와달라고.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참 많이 울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누구 한 사람 전도해서 데려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정착하거나 계속 우리 지명교회 성도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회에서 같이 한두 번 예배 드리다 보면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육을 하고 뭐 훈련받고 성역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한 사람에게 막 올인하면서 막 많은 마음을 쏟았는데 나의 모든 집중하면서 열정을 쏟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이 나가고 얼마나 막 마음이 무너져요. 그럴 때 이제 누워서 막 이제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럴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하고 하나님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의지할 것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떻게 열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씩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시는 것들이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지금의 지명교회 물론 지금 아직은 택도 없이 작지만 지금 우리 지명교회 10,000명이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로 물론 택도 없이 작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택도 없다고 하겠지만 10,000명을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붙잡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서는 거지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나의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안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안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 라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실까? 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무슨 기도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받지 않으신다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욕으로 쓴다고 하니까 무슨 쾌락적인 기도, 무슨 아니면 육체의 재미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욕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다 자기 육체를 위한 기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 그런 기도만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까? 왜 그냥 성경에서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신다, 열심히 기도하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셨을까? 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정욕대로 구하고 있거든, 정욕대로. 자기 필요한 것, 자기 있었으면 좋겠는 것.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 입장에서 볼 때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있었으면 다윗은 항상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원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고백이 시편 19편의 고백인데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찬양이 옛날 찬양 중에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시편 19편의 찬양, 이 찬양으로 이 시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어쨌든 다윗이 날마다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기를 원하는, 다 받아주시길 원하고 다 들어주시길 원하고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심지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자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끊임없이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시편 18편의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난 안전하다고. 실제로 안전한 상황입니까? 안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안전하다고. 다윗은 늘 언제나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자신의 힘든 상황, 아유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막 죽을 것 같아, 아 죽겠네, 이게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면 난 안전해, 난 괜찮아. 그러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더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죠. 그 다음 말씀 구절이 28절 본문 말씀.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신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그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물어봐 보세요.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에 대한 답이 있을 때에,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란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응답하신대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찬양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그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성경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떤 사람이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아 난 네가 말하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나 예수님 몰라. 알지 못해. 이렇게 예수님 부인한 거죠. 부인하고 나니까 이제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닭이 곧 울더라 라고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하고 딱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와,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 눈 마주쳤어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면목이 없고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고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사랑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랬었는데 도무지 이제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사명 다 내려놓고 다 이제 왜냐하면 무슨 면목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자기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다 내팽개치고 원래 자기가 했던 일 어부의 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날 부인했어? 왜 모른다고 했어? 따지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고 뭐 또 다른 걸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하니? 이것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고 주께서 아신다고 그게 대답을 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맡겨주시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고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시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텐데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이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사역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실패와 절망과 모든 낙심이 곧 승리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